첫 번째 질문이 우리는 왜 레위기를 읽어야 하나요? 여러분들 레위기 보시면은 너무 내용이 어렵잖아요. 뭐 제사법들이 나오고 지금 우리 이제 제사 드리지도 않는데 구약의 제사들이 나오고 또 뭐 병들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음식 뭐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지금은 우리에게 적당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 구약의 말씀대로라면은 여러분들 뭘 먹을 수 없냐면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순대도 먹으면 안 돼요. 다 부정한 음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그걸 우리가 다 읽어야 되나? 너무 구절구절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레위기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독하는 분들도 우리 뭐 최원 선생님도 통독하고 계시지만 통독하는 분들도 레위기는 아주 빨리 건너뜁니다. 그냥 위기거든요. 레위기의 그 줄임말이 레위기의 줄임말이 그 사람들에 의하면 레알 위기다 해가지고 레위기, 레알 위기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만 레위기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레위기 자체는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이라고 해가지고 모세가 쓴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창출 레민 신이라고 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5권의 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서 자녀에게 제일 먼저 일으키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가르치는 책이 모세 오경 중에 아니요. 설마 레위기?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 뭘까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레위기니까 얘기하겠지. 저런 식으로 의도를 간파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레위기를 제일 먼저 아이들한테 암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레위기를 갖다가 암송을 해요.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이런 거를 제사법은 뭐고 우리는 지금 뭐 애올라가면 이거 애우겠어요. 이거 애우기 너무 힘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처음으로 가르치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5손가락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손가락이 제일 길죠. 중지가 제일 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중지에 있는 책이 뭐냐? 레위기라는 겁니다. 이 5권 중에 중지에 있는 책이 레위기예요. 창출 레민신 할 때. 그래서 이 레위기는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면 레위기가 왜 중요할까요? 레위기가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법이 있어서 법이 들어있어. 맞죠, 맞아요. 지금 이제 레위기가 지금 어느 때 지금 이 책이 쓰여졌냐면 지금 시내산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지었는데 짓고 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모세에게 이 레위기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또 이 어떤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달라고 가르쳐 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레위기가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레위기는 이게 지금 어느 때에 이제 지켜야 될 법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지켜야 될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이라는 걸 짓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은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성막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룩한 곳으로 구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들이 따라야 될 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레위기라는 책을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마라. 왜냐면 뭐는 부정한 음식이고 뭐는 정한 음식이다. 해가지고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계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레위기에 왜 이런 법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왜 돼지고기는 왜 먹지 말라고 하며 왜 피가 들어있는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하고 그럼 지금 우리말로 우리 지금 문화로 따지면은 돼지고기나 이런 순대 같은 거 뭐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막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가 지금 그 적용되지 않는 이런 규례들을 이 규정들을 왜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봐야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레위기에 왜 적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지만 그 근처에는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여러 나라의 그 민족들은 피를 먹는 민족들도 있었었고 많은 경우 이제 피를 많이 먹고 또 음란한 문화들도 많이 있고 그런 민족들과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율법이 없다면 이런 레위기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에게 그 문화가 동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그럼 우리도 피를 먹어야 되겠네? 그럼 우리도 먹자. 이렇게 하고 우리도 이거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에 동화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만의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 삶의 방법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다른 나라의 민족들에게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기는 그렇게 중요한 책인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152회나 나옵니다. 네. 그리고 152회. 그러니까 거의 그 성경의 20%를 거의 차지할 정도로 많이,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 중에 이 레위기가 2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레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또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 핵심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 문장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레위기의 핵심 문장 딱 하나만 뽑으라 하면은 우리가 뭘 뽑을 수 있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지. 내가 너희를 갖다가 나의 백성 만들었지. 내 백성이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게 바로 레위기의 핵심 문장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음란하고 그 더러운 문화 가운데 그 민족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이 구정마다 다 우리가 그걸 순종할 수 없죠. 돼지고기도 안 먹고 순대도 안 먹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 먹어요.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따라서 하지는 않지만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셨는가? 이걸 보면서 레위기의 그런 어떤 목적들, 근본 정신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에서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왜 레위기를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 레위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어떤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속죄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 이제 속죄제인데 이 속죄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갖다가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라는 거는 미리 이제 보여주고 있는 예고편처럼. 그러니까 속죄제가 그 짐승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죄를 이제 없애주는 것인데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가 어린 양이 되셨단 말이에요. 제사에 그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마치 제사 때 그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아주 비참하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이제 대속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 예고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제사제도, 이 레위기, 특별히 이 속죄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이기 때문에 레위기는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레알 위기가 아니라 레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레위기에는 세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부정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이 있고,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이 이제 피와 관련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발굽이 갈라진 거라든지 이런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부정에 관련된 또 여성이 이렇게 이제 피를 쏟는 이런 때 있잖아요. 이런 것도 부정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생리기간이나 이런 때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남자들도 부정하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정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부정. 그럼 부정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있다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정결한 것이 있어요. 부정함, 정결함,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거룩함이 있어요. 요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만 레위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편합니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이 필요해요. 부정함, 정결함,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함. 요 세 가지 개념. 자, 그러면은 여러분 수학에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 제로그라운드가 있어요. 그 제로가 있어요. 베이직 딱 제로. 요게 뭐냐면 정결함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다 정결하게 만드셨어요. 이 정결함. 이게 제로 베이스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가면 뭐예요? 마이너스가 뭐예요? 마이너스가 불결함. 부정함. 불결함, 부정함. 부정함이에요. 자, 그럼 그 위가 뭐예요? 거룩함.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정결한 거예요. 부정함. 근데 죄를 지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정결한 거지만 그 위는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거룩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룩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고 아주 그냥 100%, 순도 100%의 의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갖고 있는 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네, 맞아요. 죽어요. 우리가 태양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태양 가까이 가면 다 죽어요. 타 죽죠. 네, 근데 태양은 우리에게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 선함이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이 레위기에 보면은 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짓고 싶어서 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성들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 그게 자기가 부정해지고 싶어서 부정해진 거예요. 자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부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뭐냐면은 이 부정한 상태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제사 제도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나 어떤 의식들 있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는데 이 레위기에 나온 의식들은 뭐냐면 모두 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가면 죽는다니까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와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가 돼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제사와 의식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를 이해하실 때 그걸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 자체가 거룩을 보장해 주냐? 그렇지 않아요. 제사는 그냥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로, 정결한 상태로 바꿔주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부정한 상태였어. 근데 제사를 지내면 그냥 정결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로 가는 거는 또 다른 길인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분한테 가는 길은 또 다른 길인 겁니다. 그래서 제사 자체가 거룩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제사 많이 지내봤자 그 거룩해진 상태는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의 핵심은 뭐냐? 거룩의 핵심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레위기에서 거룩의 핵심은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다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중심에다 두고 그 주위에 다 진을 이렇게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여기에 진, 여기에 진, 여기에 진 3개, 여기에 진 3개가 12지파가 딱 여기에 딱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구별시킨 거예요. 거룩한 곳으로. 그 성막을 또 성막 안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이것도 또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딱 거기에 계시는데 그 지성소 언약궤 거기에 계시는데 거기를 또 구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금으로 또 은으로 동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조차도 또 구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이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세상과 구별된 상태. 이게 거룩인 거예요.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교회에만 있으면 될까요? 세상에 안 나가고 나는 교회만 있을까요? 나는 죄를 지으면 안 돼.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나는 교회에만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릴까요? 이러면 거룩해질까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안 나가요, 절대. 세상에 안 나가고 교회에만 있어요. 어떤 분, 제가 아는 분은. 그분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밖을 안 나가요. 심지어 집에도 안 가요. 교회에서 살아요. 잠도 거기서 자고. 그래서 막 목회자들이 막 설득도 했어요. 집에 가라. 엄마가 기다린다. 엄마도 계시는데 왜 안 가냐. 집에 안 가. 자기는 그 삶이 너무 좋대. 그럼 그게 거룩한 건가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분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잡으면 잔다 하면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 예배당에서 이제 자고 있었는데 그분이 예배당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예배당에 있는 그 스피커를 갖다가 도둑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큰 키보드도 가져갔어요. 스피커하고 키보드를 가져가. 그게 한 몇백만 원 되거든요. 그걸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완전히 욕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잠을 얼마나 깊이 잤길래 옆에서 도둑이 그 큰 걸 가져가는데 이따만한 걸 가져가는데 그걸 모르냐. 그러니까 그분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만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진 거예요. 자기가 무관심해가지고 방관해가지고 결국엔 영어 걸리는 아니지 않아요? 자기가 너무 잠을 깊이 잔 거죠. 잠자는 거지 도둑이 들어온 거고. 도둑이 도둑질하기 잘못한 거지. 잠자라면 잘못한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좀만 좀 신경 썼으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너무 깊이 잠버린 거예요. 아무튼 이해가 안 되든 그렇게 들어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교회에만 있는다고 해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아예 세상 밖으로 못 나가게 해요.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라서 너희들이 함부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꾸 교회에 가둬놓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이 곧바로 거룩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해졌다가 제사 지내서 정결해지고 나면 거룩해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거룩의 모델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거룩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거룩해지는 방법은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혈류병 여인 있잖아요. 또 문둥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죽음의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면은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 혈류병 여인을 만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혈류병 여인 때문에 자신들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아무도 안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류병 여인이나 문둥병 환자들은 격리시키는 거예요. 사회에서. 아이고. 사회에서 격리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누가 만지셨어요? 예수님이 만지셨어요. 만지시고 치유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부정한 거를 만지면 자기들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해졌어요. 그들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셨기 때문에. 이게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이에요. 거룩은 구약에서는 구별됨으로써의 이 거룩을 말했다면은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그 거룩이란 뭐냐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셔 가지고 뭐라고 부르셨냐면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도. 성도는 무슨 의미냐면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에요.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정한 곳, 또 어둠이 있는 곳, 죄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을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거룩을 전염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거죠. 왜냐? 빛은 어둠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어둠은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빛은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만 있으면 그냥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 부정한 땅, 부정한 곳, 또 죄가 있는 곳에 이 거룩을 전염시키고 전파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속죄제는 이 죄를 갖다가 이제 속회해서 정결하게 만드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거를 이제 정결하게 만드는 법인데, 이 사장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 경우에 그것들을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고 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경우도 죄고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4장은 하지 말라는 걸 한 경우이고 5장은 뭐냐면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증언입니다. 증언. 1절 보시면 1절에 이건 뭐냐면 모르는 척 눈 감아준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봤어요. 범죄 사실을 봤는데 그걸 모르는 척 눈 감아주거나 침묵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죄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건 이제 극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경험했을 때 그 교통운경했을 때 제가 그 교통운전하다가 오토바이랑 그 뒤에 오던 차랑 부딪혔어요. 부딪혀가지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완전히 날아갔어요. 그래서 대갈통이 깨졌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너무 그게 이제 제가 뭐 아무튼 그걸 이제 직접 목격했는데, 근데 그 잘못을 누구한테 다 뒤집어 씌워버리냐면 운전자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려요. 뒤에 왔던 운전자한테. 그래서 그 차량 운전하는 사람이 다 뒤집어 써가지고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벌금을. 그래가지고 이 운전자가, 제가 이제 증인이 그걸 직접 목격했으니까 저한테 증인 좀 서주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근데 내가 이제 그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 잘못을 한 게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오토바이 운전자를 제가 잡으려고 좀 약간 위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위협한 게 내가 들킬까봐 나도 걸린다 잘못하면 재판 때 증언을 그래서 거부했어요. 안 해주겠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너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운전자가 자기는 그냥 운전하다가 그냥 휙 도는 그 오토바이 때문에 그냥 큰 사고가 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죽진 않았어요, 둘 다. 근데 아무튼 그 운전자가 뭐 엄청난 벌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랬는데 아무튼 나중에 이제 양심이 너무나 찔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침묵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걸 방관해 버리는 경우,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지적하고 있고 1절에서는 또 4절에서는 말하는 건 뭐냐면 맹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맹세는 뭐냐면 경솔하게 맹세를 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직접 그냥 경솔하게 맹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악한 일을 맹세한 경우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일이면은 맹세한 거 그거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왜냐면 악한 일을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했던 그 맹세 자체, 그러니까 성급하게 한 맹세 자체로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착한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한 경우, 자기가 맹세했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착한 일을 하겠다고, 선한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또 안 했어. 근데 그것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착한 일을 안 하면은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지. 그게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맹세한 것 자체를 가지고 죄가 있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큰 거죠. 뭐 그게 뭐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또 죄라는 거예요. 자, 또 2절 3절에서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부정한 짐승을 가까이 한 경우, 그러니까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한 거, 짐승의 사체를 가까이 하면 그것도 그것도 부정해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죽음을 가까이 하면 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뭐 유출병, 어떤 몸에서 어떤 뭐 이렇게 안 좋은 것이 나온다거나 또 피를 유출하는 사람들, 혈류병 여인 같은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과 접촉하면은 그 사람도 또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해졌을 때 그 부정한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사체를 지나가다가 만질 수도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뭐 사체를 갖다 밟을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방치했을 경우,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정결한 상태로 바꿀 수 있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의식이 있는데 그걸 의식을 안 치르고 자기가 그냥 계속 그냥 버티고 있을 경우,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무심한,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경우를 봤을 때 이게 뭐 큰 죄냐? 뭐 큰 죄는 아니죠. 그 속죄죄까지 내가 드릴 만한 그런 죄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최소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네 가지 케이스는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큰 죄가 아닐 것 같은데 주문 안 해준다고 해서 그게 꼭 죄냐? 뭐 죄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잠잔다고 해서 죄냐 이런 것처럼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네 가지 경우가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시더라도 그것조차도 속죄죄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깨달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또 무심코 누군가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 그런데 누군가가 상처받았대.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내 잘못 아니야. 쥐가 상처받은 게 쥐가 잘못이지. 이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주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깨닫고 나면 그거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죄. 그거 속죄죄를 드려야 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 나는 의도가 없었다. 그거 말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줬으면 그거 내가 깨닫게 되면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많은 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속죄죄가. 자, 그럼 네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고의가 아니어도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그걸 깨닫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만 지낸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속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백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그때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자체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진심으로 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냥 그 예배 자체로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회개문을 같이 읽을 때 여러분들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을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래야 그게 진짜로 내가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는 자기들이 고백하지 않고 진짜 마음으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제사만 지내면 자기들이 다 용서받는 줄 알았어요. 제사를 엄청나게 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혐오한다. 더 이상 제사 지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제사 지내봤자 마음은 전혀 회개가 안 됐는데 그냥 제사만 지내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 목욕탕에 간다고 해서 목욕탕 물에 몸만 한번 담그면 다 목욕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때를 밀고 그 샴푸를 바르고 몸을 씻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 자, 다섯 번째. 좀 더 이야기할 게 있지만 좀 줄여야 돼서 다섯 번째.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가난한 사람들은 짐승을 바칠 돈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 다 짐승을 바쳐야 되는데 숫송아지를 바치든지 암양을 바치든지 양을 바쳐야 되는데 그 양도 살 돈이 없고 소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게 뭐냐면은 비둘기 2마리를 바쳐도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를 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비둘기를 또 안 기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삽비둘기 2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그걸 바쳐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둘기조차 드릴 돈이 없어. 그런 여력이 없어. 총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만 맞춰도 된다. 밀가루 10분의 1 에바는 뭐냐면 하루 양식이거든요. 그것만 맞춰도 된다는 거예요. 밀가루.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재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송아지 이따만한 거 바친다고 해서 너는 죄를 많이 용서해주고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밀가루만 바쳐도 그 밀가루 이 정도만 2리터에 2리터를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바치는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가난하고 부자이고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바치는 사람의 그 마음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 그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어떤 사람은 부자는 숫송아지를 가져왔어. 그걸 너무 어야 좋다. 왜냐면 숫송아지 좋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밀가루 이 정도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에이 이거 가져왔어? 에이 이러면서 하면은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마음.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제는 누구도 예외 없이 바치는 거예요. 속죄제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고의로 저지른 죄가 아닐지라도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속죄제는 반드시 바쳐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거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 안 짓나요? 부자만 죄 짓나요? 아니죠. 가난한 사람도 다 죄 짓죠. 부정해질 수 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부자이든 어느 누구더라도 예외 없이 속죄제는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